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맥추절을 맞이해서 룻기서 말씀을 묵상하겠는데요. 룻기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 한 번씩 읽으시면 6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룻기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 한 주간 동안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깊이 가지시기를 강력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요. 룻기의 배경을 살펴보고 본문 묵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것이 바로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데요. 사사 시대가 되겠죠. 성경 순서를 보면 룻기서 바로 앞에 사사기가 등장합니다. 사사들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고 이방 백성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룻기의 장수적 배경을 볼 수 있는 것이 1절에 등장하는데요. 유대 베들레헴이란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 뒷배경으로 보시는 것이 유대 땅 베들레헴 주변이 되겠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대 광야 지역의 산골 마을입니다. 오늘날은 제법 큰 도시로 대략 3만에서 4만 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합니다만 성경시대 당시에는 유대 땅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산지 높은 곳에 있다 보니 교통도 불편했고요. 광야 지역이다 보니 농사 지을 땅도 부족해서 성경시대 사람들은 주로 목양을 하며 살았던 땅이 베들레헴이 되겠습니다. 룻기의 또 다른 장수적 배경이 등장합니다. 1절에 모압 지방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모압은 오늘날 요단강 건너편 요르단 지역이 되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걸어간다면 대략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수적 배경은 베들레헴과 모압 지방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룻기서 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요.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 부부 사이에 두 아들 말론과 기룬이 나오고요. 모압 땅으로 가서는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가 등장합니다. 또 룻기서의 계절적 배경을 볼 수 있는데요. 볼이 추수할 때인 유월경이 되겠습니다. 성경 절기로는 볼이 추수할 때인 맥추절과 관련 있는 성경이 룻기라고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맥추절이 되면 룻기를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룻기서를 묵상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룻기는 장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선조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룻기의 주인공인 모압 여인 룻이 유대 베들레헴 남자 보아스와 결혼을 하지요. 그 둘 사이에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기도 하지요. 자, 이렇게 간략하면서도 약간 길게 룻기에 대한 개론을 해보았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직접 본문을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룻기는요, 흉년과 떠남 그리고 죽음으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은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피난을 떠나게 되지요. 흉년의 때를 피해 떠났기 때문에 그리 오랜 날들을 모압 땅에서 지낼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흉년이 지나고 나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였겠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모압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륜과 기룬이 이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3절에 보니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은 남았으며 5절에서 말륜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이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절망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해 가족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흉년의 때를 맞이했을 때에 고향을 떠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아브람도 흉년을 피해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삭도 흉년을 피해 그랄 땅으로 피하지요. 야곱 가족도 흉년의 때에 이집트로 내려가지요. 흉년을 만나면 가나안 땅, 이 유대 땅은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유대 땅을 떠난다고 해서 뭐라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필 이방의 모압 땅으로 갔냐라고 묻는다면 유대 땅이 양식 얻을 만한 것이 없으니 모압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겠지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으로서는 최선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압 지방에서 엘리멜렉도 죽고 말륜과 기륜도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인생의 버팀목인 남편과 두 아들을 타국에서 잃었으니 나오미는 참으로 슬픈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절망, 슬픔, 죽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 절망으로 가득한 1절과 5절 사이에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표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사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 여전히 이스라엘 중에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흉년을 만난 때에도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슬퍼할 때도 여전히 인생을 다스리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란 것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것이 알려주는 것이에요. 룻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룻기는 죽음과 소망 없음에서 시작하여서 생명과 소망 있음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죠. 여러분, 다윗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을 때에 그는 양치기였습니다. 그가 쓴 시편 23편, 우리가 다 좋아하는 시 아니겠습니까? 그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장면이 나오지요. 다윗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굴곡지고 고난과 슬픔과 절망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유대 광야는 골짜기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만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골짜기는 사망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명의 상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깊고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다윗의 고백대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사망이 생명의 골짜기로 바뀔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난 베들레헴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모압 땅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깊은 골짜기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생명의 물이 있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개인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